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강력하고 혹독한 국제 정세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8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한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나누어 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차례나 형벌과 투옥을 당하였습니다. 20장 2절, 37장 15절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진리를 위해서 그 비록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은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투쟁이라 합니다. 그 결과 또다시 지륵고등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에레미야 서를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즈음에서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냐의 바수울 아들, 그다랴의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밀게의 아들 바수울이 에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의 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의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이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쳐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게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라.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알아듣게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외쳐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그나마 그래도 살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70년 동안 고생하면은 다시 거기로 들어와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 중에서 몇몇이 왕에게 가가지고 대왕이시여 폐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위로는 못해주고 평안은 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아주 악해졌습니다. 이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에레미야는 너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지 않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국에 또다시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1절에 소개된 4명의 방백들은 시드기야 왕의 신복들이죠.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왕도 그들을 거느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세도가 권세가 하늘을 찔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권고하였는데 이것이 미움의 대상이 돼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교훈받게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인간의 말씀을 들으랴. 비록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종, 그런 주의 종들이 진정한 소명자요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이때에 참으로 에레미야 같은 주의 종들이 참으로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 7절로 13절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의 종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도들의 말을 듣습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듣습니까? 다시금 본문 7절로 13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디기야 왕이 환관이었던 구스 사람 에벳벨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빠졌던 구덩이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여기 환관이란 넷이라고도 불리는데 본래의 의미는 거세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적 불구자죠. 성적 불구자.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공적인 제사 자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교 풍습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며 유다에서도 이방 풍속을 따라 왕들이 환관 즉 내시를 후궁이 경비병으로 등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22장 9절 이하로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9장 3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밝히고 있느냐? 사실 이 환관 내시는 에레미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종교생활을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그저 왕의 내시로서 왕의 궁녀들을 관리하고 자기면 돼. 에레미야가 죽든 말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 유다인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부패한 상태에 빠졌고 거짓 선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스 사람이었던 여러분 이 이방인이죠. 이 에벳멜렉이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엘리야가 핍박하는 왕후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고기를 조달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나는 못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볼까요? 거짓말인가요? 어떠한 또 축복이 임하는가 볼까요? 예수님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고난주간 첫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 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가지고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막 외쳤습니다. 여기에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타고 올라갈 말 한마디, 나귀 한 마리 내어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펼치는 일에는 하나도 간섭하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 가정 잘 되게 하고 자기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고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보니까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가게 되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2마리 메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만일 그들이 그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보낼 것이다. 그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대상들이죠, 대상들. 나귀에다가 짐 싣고 이 동네에 저 동네 가면서 팔러 다니는 캐러반이었습니다. 캐러반. 그런데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나귀를 딱 흘르니까 여보시오. 그거 우리 건데 왜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십시오. 예, 오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쓴다 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다 그들이 캐러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캐러반을 지배하였던 대상들의 후손들이 지금 제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비록 복을 받지 못해도 내 후손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 부흥회 가면 집회를 가면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종종 하는 편인데,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나귀라는 겁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요.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아직은 짐을 실을 그런 나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님은 한 50kg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딱 타더니요, 이 나귀가 다리에 힘을 딱 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방향 감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비록 그 대상들에게는 아직 아무 쓸모없는 나귀 새끼지만은, 형편없는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에게 드렸을 때는 주님께는 엄청난 여러분 오고 오는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에 들어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28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때의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국난에 대한 타개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같이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밀리에 불러서 물은 것은 측근에 반바벨론파들이 있었고 그들을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생명 보장의 확답을 바꿔서 왕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왕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왕이기는 했지만 소신도 없었고 왕으로서의 자질도 없었고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한들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사회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삶은 힘들어지고 결국 그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신이 있고 확신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바로 올바른 주의 종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치나 경제 이런 것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분명한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의 소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